사람은 닥쳐올 죽음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느긋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내고 또 사후막처럼 그렇게 살죠. 오늘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 더 빼들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함박질하는데 그래갖고 천년만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리석은 인간을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곧 죽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당시에요, 종교적 정치적 어둠 속에서 던져진 한 줄기 빛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며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요, 이런 반응을 만들어냈죠. 무거운 세금, 그리고 또한 부역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역사가들이요, 유대 거리에 굶어 죽는 사람 속출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적 부패는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벽으로부터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요, 당연히 억압받던 민중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키셔서 복수해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하나님 사랑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드실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보다 깊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셨죠.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가 전부인데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내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인간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슬픔이 닥치고 왜 괴로움이 닥칩니까? 왜 죽음이 닥쳐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요,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14절 말씀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 난데, 바로 우리인데, 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걸겠다, 이런 작정을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해도 인간 심성함에 남아있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성까지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죄를 없었던 것으로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요, 결국 모두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의 최대 정적이 나옵니다. 다윗의 최대의 정적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언제부터 다윗을 업신여기고 정적이 되고 무시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사건을 듣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후부터 요압은 정확하게 다윗의 정적이 됩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행한 일을 알고부터 요압은요, 다윗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죠. 죄를 짓고 듣고 완전 범죄를 했는 줄 그래 알았는데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간의 죄를 그냥 덮으셨다면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더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더 빨리 타락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병진실종을 고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죠. 그 처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런 패턴인데,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아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와는 여전히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무에 달아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못 하시는 것, 그 사랑,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신 이가
어찌 그 하나님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해도, 내가 병들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그날은 사랑하심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나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확실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나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내 형편이 어때도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만 합당하게 유효합니다. 그를 믿는 자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모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으며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사랑에 다시 한번 힘을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